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예수님의 계기로 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라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수가 생전에 했었던 활동들이 이방인이나 혼혈인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린다든지 교류를 했거든요. 결정적으로 예수가 죽으면서 자신이 말한 이 이야기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의 뜻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민족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유대교라는 건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잖아요.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신이 유대인들을 선택했다. 철저하게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다른 민족의 문화와 섞이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확실하게 구분짓는 형태로 만들어진 게 유대교라 불리는 그 종교였던 거죠. 근데 예수가 죽으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도 생활 양식, 문화, 라이프 스타일, 믿음, 생각, 행동을 공유하라고 한 거죠. 제자 삼으라는 건 가르치고 변화시켜라. 예수가 말한 진리라는 거는 타 민족을 배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장자 민족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 정통적인 지식인으로서 다른 민족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적 종교와 다른 민족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라는 것이 결코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탐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멋대로 살지 마라. 윤리적 기준 없이 함부로 살지 마라. 너보다 위에 있는 도덕적 권위를 생각하고 그 권위가 명하는 바에 따라 살아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에 좀 더 깊은 의미의 이해라는 거죠. 종교 직업인들이 말하는 형태로 우리 종교를 믿으세요. 개신교를 믿으세요. 특정 교회를 나오세요. 담임 목사의 말을 따르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탐욕을 따라 살지 마라.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우상을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데 자기 욕망을 투영한 거잖아요. 그 욕망을 투영한 삶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그걸 신으로 삼아서 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 하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독재자들도 그가 교회를 다니든 개신교를 믿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든지 부당한 형태로 자신의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작한다든지 사이비 종교에서 보듯이, 그거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개신교를 다니는 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 말을 잘 듣는 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탐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 이 구약이라고 이 말씀들과 신약이 결코 모순되지 않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다른 민족과 어울리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했던 신의 명령은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배타주의의 성격이 아니라, 당시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권력이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종교 행사라는 것도 당시 사실은 성매매 행위죠. 성매춘의 현장에 가까운 게 당시 교였거든요. 남자와 여자들이 거기에서 몸을 팔고 하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한 것이 진정한 뜻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구약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신약에서 바울이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나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즉 유대교의 신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 기준과 양심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탐욕을 정당화하면서 사는 것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를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종교 행사를 하세요. 표를 내세요. 헌금을 내세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는 마음과 행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따라 살지 마라. 이웃들에게 잘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신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개신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종교 행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탐욕에 따라 살지 말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는 삶, 신이 인간에게 준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신이 유태인들에게 명령한 이방 민족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이방 종교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의 본 뜻인 거고, 바울이 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참뜻,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을 두려워하면서 네 욕심대로 탐욕을 정당화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지점인 거죠. 일관되게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아 중심성을 파괴하고 자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벗어나서 성숙한 인간이 되라. 그 성숙한 인간이라는 거는 양심에 따라 사는 거,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저의 욕심, 저의 이기성,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들을 버리고 신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저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 사람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